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이죠. 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면은 이 책이죠. 베스트셀러죠. 그러면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뭘까요? 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안 읽으셨다면 정말 읽으셔야 해요. 강추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면 좀 의외죠.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1600년도 후반에 쓰여진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그야말로 철로, 그 로드 투 헤븐,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의 여정을 쓴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역경 많죠.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글로 썼죠. 책 제목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필그림스, 바로 하나님의 순례자, 이 길을 걷는 순례자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번역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명명하기를 뭐라 했냐면 필금이라고 했어요. 필그림. 이게 바로 순례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례자, 먼저 여행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한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이 나그네 같고 이 땅에서 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게 순례길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그냥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 순례길이 만만할까요?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경우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잖아요. 또 어느 집은 부부는 끝까지 가요. 근데 자녀 때에 죄송하지만 믿음이 끊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믿음이 이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그만큼 역정인 거예요. 철로 역정. 우리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에요. 이 크리스찬이 천국을 가는데 너무 많은 유혹들이 많은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돈 때문에, 이 실제로 이제 그런 길목들이 있어요. 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명예 유혹 때문에, 또 권력을 미끼로 해서 유혹하는 아청꾼들이 나오고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마법의 땅, 오늘날은 무속, 이런 것이 또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의심의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살아있는 건가? 이런 느낌의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죠. 사실 존 버년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필그림, 이 순례자라고 한 것은 그게 창작물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 인생을 바로 순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나그네의 길을 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우리가 나그네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13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뭐예요? 사는 게 불편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거쳐가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늙거든요. 우리는 아픈 데가 한두 군데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해도요, 8순, 9순이 되면은 꼭 껴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래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다라는 거예요. 금방 적용 질문이 되죠.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이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안다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죽고 싶고 그런 마음에 들다가도 이 나그네 길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왜 속상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그때마다 툴툴 털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시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에 이어서 어제부터 8월 31일까지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122편인데요.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순례자의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순례시라고 해요. 순례시.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 이 광야에서 우리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그래서 122편도 여기 속해 있는데 그 표제 제목이 뭐죠? 다윗의 시, 뭐라고 나있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땅에 살면서 순례길을 걷다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쓴 게 순례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광야길에서 얼마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데도 나는 외롭다. 우리 인생이 이 외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고독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했던 이유는,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염치 없는 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그런데도 그가 온전히 예배자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다윗에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그의 삶이 정말 온전히 예배를 너무 기뻐하고 예배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순례시는 이방에 흩어진 자들이 그 절기 때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거기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몇 달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의 기쁨,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게 순례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122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예배의 영적 화두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지가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바로 시인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을 고백해요. 첫 번째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볼펜 드시고요. 이런 매일 생명을 한번 읽으시면서 기쁨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네, 여러분, 시로 고백한 말이지만 뭐지요? 시인의 마음에 느껴지나요? 옆에서 우리 성전에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데도 뭐지요? 이미 기뻐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성전에 가기도 전에 누군가 나오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그리고 이미 내 발이 성전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풍을 가면은 언제가 제일 기쁜가요? 그 전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죠. 그렇죠. 요즘은 다르지만, 물론 옛날에 이렇게 3시간 걸어서 무덤에 가서 김밥 먹고 오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소풍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가자는데도 그냥 그 말을 들을 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냥 아멘 안 해도 여러분이 시인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인은,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냥.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뻐했는데 이 기쁘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기뻐하다가 뭐냐면 샤마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마흐. 이 샤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이 있죠. 언제 기쁘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옷을 사면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쇼핑할 때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초월했어요? 어떤 월급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가 대학 가면 슬프지요? 기쁘지요? 직장 들어서 첫 월급을 가져와서 엄마 첫 월급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나요? 집 샀을 때
집을 안 사봤어요? 집 샀을 때 기쁘지 않아요? 기뻐요.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쁘죠?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기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샤마흐는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느끼는 아주 고상한, 아주 인격적인,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 기쁨이 바로 이 샤마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언제 기뻤냐면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할 때, 이때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낄 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실 마귀는요, 이 기쁨을 대부분 못 느끼게 해요. 예배 기쁨을 못 느끼게, 그냥 예배 왔다 가게 해요. 그냥 점 찍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거예요. 그 예배에서 샤마흐의 느낌, 기쁨의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 땅에만 살지 않았잖아요. 온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고, 이 시편 122편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찬송가가 돼요. 찬송시가. 그게 122편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졌을 때 예배가 얼마나 드리고 싶겠어요. 그것도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으니까. 그게 고백된 게 이 144편까지의 순례의 시가 끝난 다음에 137편에 이런 찬양이 나와요.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내가 예배드렸던 게 너무 기억나서 너무 그리워서 울었던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전이 없어요. 그걸 울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어떠냐면은, 자, 넘겨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신세가 됐냔 말이에요. 이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구나. 근데 그 뒤에 꿀이 뭐냐면, 하지만 예루살렘아, 그 성전아,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반어법인데, 그 잊는다는 것은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것을 잊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어가.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시로 표현한 게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뭐를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정체성 말씀을 통하여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는데 세상에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성 때문에.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그거는 거짓 감정인 거예요. 분노, 슬픔, 좌절, 아픔, 증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인데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례자는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예배를 통해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플러그인, 접속되는 거예요. 주님께 플러그인 된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오늘도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인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뭐죠? 감사를 고백해요. 첫 번째 영적 DNA 기쁨이라면 두 번째 예배의 DNA는 감사입니다. 3절 4절 동그라미 쳐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그의 여호와의 이름에 뭐라고요? 감사한다. 여기 먼저 첫 구절 보니까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말은 건축물이 아름답다고는 외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말은 예배의 모든 순서가 촘촘히, 그것이 마치 잘 짜여진 건축물처럼 어느 순간 하나도 예배의 은혜를 놓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막 잘 짜지고 건축물이 우월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잘 짜여진 그 성읍과 같이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예배 건축자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촘촘히 짜는지 몰라요. 찬양대부터 해서 얼마나 예배를 준비합니까? 그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 순서가 잘 짜여진 성읍과 같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 예배의 목적은 무엇을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 자체로 주님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닙니까? 어려운 일 당했는데도 주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건데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바로 전례대로라는 거예요. 이 전례는 리추얼을 따라, 이 문자로 한다면은요, 절기를 따라해요. 그런데 이 절기를 따라 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온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기가 되면은 모든 아이들,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가서 잃어버렸잖아요. 어린 아이들, 걸을 수만 있으면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까지가 다 성전으로 가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들은 건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게 최고였어요. 그만큼 성전이 중심되었던 거예요. 이 말은 온 가족이란 말은 한 명도 빠짐없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삼부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부득불 이유가 다 있지만 여러분 중에 가족에 대한 구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좋은 성품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그 안에 오므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마라가, 나무가 던져지니까 그때 마라가 단물이 되는 역사처럼 예배를 통해 나의 본 마음은 감사였구나,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감사가 충만한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예배를 통해 부단히 활성화시키는, 부단히 워크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DNA는 뭐죠? 시인은 예배를 통해 평안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DNA 뭐라 그랬죠? 기쁨.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6절 8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시인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그 예배자에게 오는 놀라운 영적 파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주신 평안이 있는데 이것을 시인은 형통함과 이퀄을 하고 있어요. 평안이 형통함을 준대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세요? 정말 평안이 형통함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보채미 있고 늘 두렵고 불안하다면 이거는 형통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을 저는 부러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자들을 누가 존경합니까? 부러워는 하죠. 예, 부러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존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평안은 그건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값비싼 시계를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비싼 다이아를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그 사람의 사랑은 얻을 수 없고,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진정한 기쁨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편안한 것은 살 수 있지만 진짜 평안은 살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 확인되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더라. 이 메시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후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게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곧 나의 평안이래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래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져야 돼요. 나는 말씀을 듣지만은 사실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동의할 때만이 이 말씀이 내게 장착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듣기 때문에 다 듣는 걸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되기를, 선포되기를, 아멘으로 화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편 22편이 9절로 마무리되는데요. 9절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게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예배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은 멀리서, 가까이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다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려주는 분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드려줄게요. 예배 봐줄게요. 그리고 왔지만은 그냥 시간을 지나고 끝난 다음에 어디를 갈 곳이 목적지인 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간 어떤 마음이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제가 오죽하면 웃음 말로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과 예배 한 번을 퉁쳤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죄는 갚으시는 분인데 그 예배를 그렇게까지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은 우리가 예배에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에 목말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목말라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내가 자녀를 목말라요. 내가 아이한테 연락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거기 한번 응해주면은요, 부모는 하이파이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I'm looking for worshiper. 내가 예배자를 찾는다. 내가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 드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냐, 예배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고 마귀의 모든 우리에게 얼마나 방해해요. 이것이 예배를 통해 묶여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신뢰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배자로 창조받은 거예요. 이걸 어기면은 아무리 딴 게 들어와도 기쁘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감사도 사라져요. 그리고 평안도 없어져요. 오늘 예배자에게 주시는 이 다윗의 축복이 저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세요. 아멘. 내 안에는 기쁨이 있었군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세요. 나는 감사가 있었군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세요. 내 안에는 평안이 있었군요. 그때 우리는 오늘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예배자가 나간다, 길을 비켜라,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힘을 내고 어렵고 고되지만 순례자지만 다시 다음 주로 와서 주님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다시 제가 예배로 회복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런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